바울은 그들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자기들에게 영광이고 또 기쁨이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한없는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 이제 그것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2장의 이 부분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편지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이목을 끄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인데요. 14절에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예. 짧게 스쳐 지나가는 듯 그렇게 14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많은 구절들과 사뭇 다른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14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만 읽을 때 그냥 모든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냥 너무 아름답기만 한 그런 모습을 지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편지만 읽으면 알기가 쉽습니다. 근데 14절 바울 아주 짧게 언급하지만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자, 그들이 유대에 있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음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 신앙 공동체,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동족인 다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 너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너희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너희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너희 동족에게서, 여기 동족은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 좀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언급했듯이 이 유대인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출신들로서 본래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그저 유대교의 율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생을 가졌고 출생 배경을 가졌지만 또 그 바탕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따랐던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유대인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고난을 받았대요. 다른 유대인들, 그들의 동족인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다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받았던 어떤 핍박, 어떤 박해,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 공동체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이 핍박과 박해,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그런 핍박과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가 뭔지, 그로 인해서 유대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거 사실은 바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뭔지 바울이 다 잘 알고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이제 유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도 고난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이방인 신앙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 이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그들도 역시나 자기네들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이제는 신앙을 가진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신앙은 그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누구를 믿느냐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결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그런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신앙을 가진 것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신앙을 가진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그들이 또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런 고통은 모든 믿는 자 너희보다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유대 신앙 공동체 유대인의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들 그들도 역시나 앞서서 그런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도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성도의 마땅한 훈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겪어내야 될 당연한 어떤 통과 의례처럼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다. 너희보다 앞서 먼저 갔던 이들도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이제 고난을 당했으니 드디어 너희들이 이제 성도다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고민거리가 하나가 좀 생겨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두고서 이제야 너희들이 성도다워졌구나. 그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성도로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앞서도 그랬고 지금 너희도 그랬다라고 그런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똑같은 이 말씀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은 그 어떤 시대의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성도라면 어떤 도전 앞에 설 수밖에 없냐. 이 흑암의 권세 악한 영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또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공격과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딱 서서 그분을 따르는 누군가가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악한 영적 도전들 마귀의 세력들 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공격을 늘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민은 뭐냐면은 정말로 지금 내가 그런 심각한 도전을 지금 당하고 있냐는 거죠. 내게 지금 그런 어떤 이 박해와 어떤 핍박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받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나? 자,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로 간다면은 자, 성도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까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드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 신앙 공동체도 그런 도전을 받았고 여기 이방인 신앙 공동체도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 자, 근데 나는 어떠냐는 거죠. 이 시대에 똑같이 예수의 기치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그런 도전을 겪고 있나?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어떤 심각한 도전이나 공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 때문에 그냥 너무 편안한 거죠.
어떤 정말 내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어떤 갈등이었고, 어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핍박이었고, 박해가 없고, 그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었고, 이건 어떤 실제적인 어떤 도전뿐만이 아니라 내 쪽으로도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싶은 그 간절한 내 열망으로 인해서 어떤 내 마음 안에서 막 어떤 시험이나 도전이나 유혹이나 뭔가 하여튼간 나의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거스르는 어떤 도전들이 과연 내게 그 어떤 식으로든 과연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내게 좋은 세월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오늘 내 삶이 이렇게 순탄하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만약 지금 나는 적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요. 나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니까 너무 좋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게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가 볼 때 별로 건들 것이 없는, 그냥 내버려도 되는, 예, 그냥 내 신앙생활에 별로 적에게 위협적인 그런 면모가 지금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안 건드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없는 건 아니냐는 거죠. 내 신앙이 적에게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게 이유가 아닐까. 예. 즉 성도로서 내 신앙이 혹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인 어떤 그런 마땅한 그런 가치들을 내 안에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냥 마귀가 볼 때 내버려둬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된 건 아닌가?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우리의 대장으로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미 탈영범과 같은 그런 존재여서 이미 그냥 놔둬도 예수를 잘 따르지 않는 거죠. 무늬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번듯한 무늬를 가졌지만 마귀가 볼 때에 그냥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도 별로 자신의 진영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만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자, 만약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가 그런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도전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이 평안함을 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만만치 않은 이 적입니다. 존재가, 여러분,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뭐 정말 그냥 만만한 존재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우리 잘못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여러분, 그랬다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겠다면 여러분, 건들지 않아요. 예. 그냥 이대로 놔도 그냥 하나 괜찮다 여겨진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거리인 거예요. 오늘의 평안이. 예. 오늘의 평안 때문에 마냥 좋다 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도전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삶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다지도 나를 대적하고 있는 어떤 거스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나의 삶이 사실은 고민인 거예요. 혹시 나는 지금 마귀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게 아닌가? 그냥 마귀가 볼 때 내버려둬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여러분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과연 내게 고난이 있는 게 좋은 건가?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건가? 물론 고난이 있고 말고를 가지고선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를 다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해 봐야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무조건 고난이 있어야 좋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고난이 없으면 그 문제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냥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마냥 고난이 없어서 좋은 것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좋은 겁니다. 고난이 있건 없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 곁에 함께 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네, 좋은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요? 그럼 그것도 좋은 일인 겁니다. 네.
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늘 좋은 날들만 계속돼서 그로 인해서 내가 나태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분을 찾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지경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겠습니까? 그 좋지 않은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고난을 두고서 마냥 고난이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좋고 안 좋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든 안 겪고 있든 지금 내가 주님 편에 잘 서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주님 잘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가?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 그 뒤에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건데 내가 과연 그러고 있는 것이 맞나? 여러분 그래야 좋은 겁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그래야 좋은 것인데 그래야 내 삶이 끝까지 안전한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